자, 레위기 3장 12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만일 그의 재물이 염소면 그는 주 앞에 그것을 드릴지니라. 그는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제단 위 사면에다 뿌릴지니라. 그는 그것에서 그의 재물을 드릴지니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니라. 즉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옆구리에 붙은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과 간 위의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어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불러드리는 제사의 음식이요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너희가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기름과 피를 먹지 않은 것이 너희 후대를 위해 영속하는 규례가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위기는 그 모세오경 중에서 참 오랫동안 그 해석되지 않는 또 설교하지 않는 내용으로 닫혀 있었었지요. 우리가 간간히 모세오경에서 신명기나 민수기는 설교하는 것을 출애굽기 창세기 정도는 많이 했겠습니다만 이 레위기가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위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그 제사를 성전을 회복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종족,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레위기를 해석하지 않는 이유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오랫동안 이 대체 신학 때문에 레위기는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고 해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율법이요 제사요 구약에 이미 지나간 구태의 어떤 것이지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으리라고는 사람들이 이 대체 신학 때문에 연구를 하려고 하지를 않았고, 또 하나는 이 내용들은 이것을 직접 이행하고 실행하는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뭔가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메시아를 부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이 무엇인지 그들이 눈이 열려지고 나면 이들이 드렸던 이 제사가 얼마나 귀한 그 십자가 복음인지 알고 우리에게 전해줄 텐데, 이방인인 우리는 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너무나도 힘든 이야기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최근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 레위기와 같은 깊고 깊은 복음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기 시작하셔서 우리가 그 신약에서 있는 그 문장이나 단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단들이 많이 출현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들 사이에 구원에 대한 논쟁, 죄에 대한 논쟁, 재림에 대한 논쟁, 이런 논쟁들이 많이 생긴 이유는 구약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들어와서 신약을 봐야만 신약의 그 답답하고 안 열린 부분들이 열리게 되는데, 구약이 닫혀 있으니까 신약에 있는 문장이나 단어를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어떤 이야기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율법도 어지간히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믿음은 어디 가고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뭔가를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사람들이 막 계속 신약에서는 그렇게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신약은 어떤 내용을, 그게 있어요. 문맥을 따라서 내용을 짚어야 되는데 문맥을 딱 끊어버리고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집어내기 시작하면 그런 것만 보여요. 또 하나는 아니야. 믿음으로만 부족한 게 아니라 완전한 게 아니라 믿음 외에도 뭔가를 좀 보충해야 되잖아요. 행위가 아닌데 무슨 믿음이냐라고 하다 보면 또 그런 것만 보여요. 신약이 그게 약점이에요.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구약에다가 완벽하게 보충을 시켜둔 것이 바로 이런 레위기 같은 내용들이에요. 레위기는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고 신약은 글로 설명한 거예요. 글로 설명하는 것을 모르면 그림을 보면 딱 표시, 다 전체가 윤곽이 나오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인데, 오랫동안 이 레위기가 만약에 처음부터 복음이 활짝 열렸더라면 이렇게 깊게 사람들 사이에 서로 네가 맞네 내가 틀리네 이렇게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될 많은 필요 없는 소모될 수밖에 없는 논쟁을 많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레위기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구원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가 뭔가,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논쟁이 정리가 될 겁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신약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 여기 있는 분들이 서로 구원에 대한 논쟁이 좀 다르더라도 더 이상 입이 딱 다물어져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는 그림보다 더 정확한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앞에 이미 이것을 설명을 해두고 신약에 와서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알고 있었던 그 복음들을 다시 구약으로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해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나면 왈가왈가 하는 이야기들이 거의 사라집니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화목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어쨌든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고 이제 시작은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종류를 한번 봅시다. 자, 화목제물은 드리는 자가 선택하여 드리되 흠없고 가장 좋은 생축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 원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양이면 양의 첫 새끼 아시죠? 첫 새끼 그거를 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한 마리만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올 때 첫 새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표시를 해서 구별을 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절차가 그래요. 그리고 다른 어떤 양들보다 더 많이 보살피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자가 선택해서 드리되 흠없고 가장 좋은 생축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레위기에 있는 말 그대로 전달을 저는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런 얘기를 전달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는가, 이걸 막 그냥 그림 속에 막 접목을 시켜서 얘기를 그냥 여러분들은 막 머릿속에 상상을 막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걸 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여러분들이 막,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맞춰서 막 그림을 그리시고 이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 설명하기 너무 복잡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나 장로나 지도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자기들의 직책이 무거운 사람들이죠. 그들은 소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맡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무거움을 느끼라는 뜻도 되고, 그들이 조금만 잘못돼도 자기 혼자 잘못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가 맡은 직책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가지시라, 이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나 국가나 여기 지도자라고 했으니까요. 국가나 이렇게
잘못돼 가는 과정 속에 국민들의 탓도 있겠죠. 또 교회도 그렇게 보면 성도들의 탓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그것을 좌우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사장이나 장로나 지도자들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이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게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 여기 함께 담겨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에 어떤 크고 작은 어떤 직분을 맡아서 하시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소를 드려라. 자, 그리고 수컷이나 암컷에 구별 없이 드려라. 자, 여러분, 다른 어떤 제사들을 보면 수컷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에서 화목제는 좀 특이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구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별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도 성별도 아니다. 이런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여기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구별도 성별도 아닙니다. 그와 같이 또 두 번째 의미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누구나 이렇게 각을 지고 살지 마라, 화해하고 살아라 라는 의미도 이 화목제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소를 드리는데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이제 나중에 성막을 하다 보면 번제단이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이에요. 거기 번제단에 보면 끝에 네 군데 이렇게 뿔이 있는 거 있어요. 나중에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피를 이 뿔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또 여기 오늘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내장에 덮인 기름 두 콩팥,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자, 콩팥은 여러분 그 피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피와 관련이, 신장, 피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름은 그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구속이 바로 이런 거구나. 모든 구원의 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기름.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힘이 되시고 우리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그래서 그건 그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살아냈다면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제물에서 살피시는 것은 성별이 아니라 중심이다. 중심. 아시겠습니까? 참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 과부가 두 렙돈,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가 바리새인들도 헌금을 하고 많은 돈을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시다가 과부가 두 렙돈을 집어넣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네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도 아니고 성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별과 거룩으로 구원하려고 했다면, 예를 들어서 뭔가 여기 와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이고 구별된 자들이고 그랬더라면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찾아가셨어야죠.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갔죠? 병자를 찾아가고 어린아이를 찾아가고 세리를 찾아가고 문둥병자를 찾아가고, 특별히 그 당시에 여인들은 금지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중심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를 드리는 자, 다음 양을 또 드릴 수 있었어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암수 구별이 없었고 피를 번제단에 뿌렸고 똑같죠? 방식이. 그 다음에 기름진 내장과 덮인 기름과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어린 양도 드릴 수 있었다라는, 여기 어린 양이 들어갑니다. 어린 양은 못 드렸는데 여기는 양이 들어가요. 이건 또 뭘 이야기하는? 똑같아요. 구별은 아니다 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신약 안에서만 논쟁하던 이런 많은 논쟁들이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는 게 참, 저는 사실 이게 구약 이 제사나 성막을 하면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신약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구약에서 이렇게 잘 우리에게 이미 전달을 했었구나. 구약이 율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완벽하게 복음을 담고 있었구나. 저는 참 되게 충격받았었습니다. 이거 하면서 참 놀랐습니다. 자, 또 계속 봐요. 또 염소도 똑같습니다. 암수 구별이 없고 꼬리를 제외한 양과 같았습니다. 뭐 이제 더 설명할 거 없겠어요? 그러면 화목제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실 화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동물의 피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왜 피가 중심을 이루어야 하느냐면 생명은 피로, 아시겠습니까? 피에서 생명을 하나님 찾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피가 흘러내리지요. 그래서 피의 복음이라, 보혈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영적인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수단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봅시다. 피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의 레위기를 여는 열쇠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를 알아야 구약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특히 모세오경이 활짝 열리거든요. 자, 히브리서 9장 7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첫 번째 언약이 뭐죠? 율법이죠. 만약에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은 언제 했던 언약이죠? 자, 그러면 한번 이 언약 좀 공부해 봅시다. 첫 번째 언약, 어디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모세가 올라가서 받아 내려온 것이죠. 두 번째 언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성만찬 때 했던 언약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켜야 유효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언약이죠. 지켜야 유효하다.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살이다. 여기 지금 레위기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피. 그러니까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가 하나님께 완전한 대속,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가 없었다. 화목제물이 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게 뭡니까? 행위 구원입니다. 맞죠? 만약에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면 두 번째 언약을 무시하는 거죠. 첫 번째 언약을 지지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죠? 이런 걸 보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이 부분을 해명할 수가 없어요. 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맞지요? 왜요? 레위기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피로써 정결케 되잖아요. 그러면서 피 흘림이 없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죄 때문에 피를 흘린다면 그건 내 죄 때문에 내 피를 흘리는 것이니까 그건 대속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대속의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첫 번째 그 만족이 뭐였죠?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서 흠이 있잖아요. 죄의 씨씨를 받고 태어났고 예수님은 인간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하나님의 씨를 받아 오심으로 처음부터 뭐가 없어요? 흠이 없는 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말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소, 양, 염소 같은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 씻음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다른 곳에서는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에는 비둘기도 됐고 곡물도 됐어요. 근데 화목제만큼은 이 비둘기는 안 된대요. 왜요? 화목제는 모두가 만족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제주도 가족들도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비둘기는 나누어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비둘기는 제외가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인간의 죄는 오직 피로 정결케 된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겠죠? 레위기가. 그런데 동물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지 못한다 라고 히브리서 9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장 7절에 보면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대속죄일 날 들어가는 겁니다.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을 위하여 드린 것이라. 맞지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지 못한다. 이유는 두 가지 결함이 있더라. 레위기에 이 제사는 두 가지 결함이 있더라. 첫 번째 결함은 뭐예요?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누가 짐승이 대속할 수는 없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씻어야 한다는 것의 약점.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 한계가 뭐지요? 제사장의 한계. 왜? 그 제사장들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도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지만 죄인으로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은 영원하지 못해. 때가 되면 죽어요. 두 가지 한계. 제사장의 한계, 드리는 제물의 한계. 그걸 예수님이 다 극복하셨죠.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왜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신성으로 우리를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신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신성. 또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시죠. 왜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는 몰라도 이건 굉장한 복음들이에요. 저는 그래 보여요. 엄청난 이야기들입니다. 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확인 구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이제 성경 구절을 좀 여러 군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보이니까 미리 빨리 좀 성경을 찾으셔서 먼저 찾으신 분 좀 읽어주세요. 저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4장 9절과 10절. 요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여기 보면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들을 보낼 수 있었다고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게 목사님 구원에 확신이 있으세요? 사실 이 말이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전 그 말 만들어낸 것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도 참 희한한 말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저는 확신하는 한 가지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아들을 보내주심도 있고 나를 살리기 위함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의 분명함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다는 것이 제 구원의 분명한 확신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모든 구원의 끝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그냥 글로 보지 말고 가슴으로 한번 들어보라고요. 다시 한번 봐요. 4장 9절과 10절.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통하여,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예수님께 달려있는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도 안 하고 사랑은 고사하고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외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한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해서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말에 너!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땅하도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명령보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이렇게 사랑을 했으니, 네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답 좀 해봐요. 마땅하지 않아요? 예, 마땅하지요.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새로운 만남을 하면 정말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맞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냐라는 이 말은 물론 우리 모두가 네 그렇습니다라는 말을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말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천으로 이 마땅한 것이 나타나야 그 사랑이 가슴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자, 화목제물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에 있습니다. 빨리 찾으신 분, 좀 시간상 빨리 좀 찾아서 먼저 찾은 분 좀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모든 것이 예.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스스로 우리와 읽어요. 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아멘. 예, 그렇죠. 화해하셨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대요. 그게 뭐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 또 연결되고 또 붙고 하나가 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갈라지고 그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려면 한번 보세요. 자, 둘이 만나면 둘이 딱 하나가 되기가 엄청 어렵죠. 왜 안 되죠? 서로 모든 것이 달라서 하나 되기 힘들죠. 그렇다면 보세요. 둘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면 되겠죠.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게. 자기가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처럼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가서 유대인을 만나서 유대인을 데리고 어디로 오지요?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다 놓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되어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다 놓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다르네? 이렇게 하고 갈라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고 어떤 부분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능력, 단절이 아니라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이 실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저 위에서 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셨다고요. 오셨다고. 이게 중요하다고요. 성육신 하셨다고. 인간이 되셨다고요. 그리고 화해시키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는 말은 주님이 성육신에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듯이 우리 인생도 다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 우리 통용되는 말로 하면 까다롭게 굴지 말라. 에? 까다로워서 말을 못 걸어. 그런 것도 넘어가야 되는 거 공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0절 자, 에서 22절까지. 자, 골로새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22절까지요.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하얗게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자, 화해시켜놓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었어요. 22절에 뭐라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예. 화해만 시켜놓고 야 이제 화해됐다.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아. 요게 바로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깨달았다 파. 기소선, 기쁜 소식 선교회 요런 데가 요렇게 말하는 거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가 빠져버린 거죠. 화해됐어,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괜찮아. 함부로 살아도 돼.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시려고. 원래 구원의 목적이 뭐가 있어요? 거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절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요 말을 좀 더 이런 관점에서 23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서 계속 있으며 복음에 자 보세요. 계속 안에 있으며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던 복음을 유지하고 계속 안에 있으며 그 다음에 뭐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게 조건. 요걸 살펴보면 내가 받은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을 지금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소망 안에 있는가? 소망 안에 있다는 건 뭐죠? 지금 그 구원을 받았지만 뭐죠? 그 구원의 완성은 미래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로 남아있는 거예요? 소망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구원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미 얻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왜 그 기다리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느냐?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광야. 우리 다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서 자 여기서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이 23절에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제 생각하고 같은지 한번 맞춰보자고요. 자 이것은 너희가 뭐라고요? 들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빨간 줄 중에 빨간 줄이에요. 들었고 하늘에 있는 모든 핀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들었고 전파되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로 받았습니까? 복음을 들음으로 받았습니까? 행위로 받았어요? 들어서 받았어요? 들어서 받았잖아요. 들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행위로 받은 걸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믿는 사람들이 각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분명히 들을 때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었다라는 말의 뜻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들었다라는 말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든 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파한 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가 믿는다고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누군가가 너에게 들려줬기 때문이고 들려준 사람은 그 사람이 와서 너희한테 들려준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군가가 보냈다. 그러면 구원의 출발이 어디부터 온 거예요? 보낸 그분으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파, 들음 이게 복음의 믿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 자기가 밖에서 왔다라는 걸 모르고 내 안에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걸 속이는 겁니다. 전파, 들음 잊지 마세요. 됐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도 이 말에 딱 멈춰서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아. 사실 여기서 굉장히 놀라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라. 전파했다,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원래 뭐 그런 그림 같다 하고 지나가는데 저는 이게 가장 크게 들렸습니다. 그가 전파,
들음, 이런 말들이 너무 컸어요. 보세요. 오늘 레위기 하고 있잖아요. 화목제물이 되는데 자기가 했어요? 아니면 짐승이 대신 했어요? 짐승이 대신. 오케이. 누가 말한 거예요, 이거? 맞아요. 짐승이 대신한 거예요. 네. 예. 이런 게 복음을 정확하게 관통하고 딱 이해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 27장 51절. 자, 가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막혀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걸 화해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아까 짐승이 죽어서 화해를 시켜준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 자, 마태복음 27장 51절 누가 읽어보세요.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줄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아멘. 아셨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요건 두 가지 의미라고 써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합, 또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찢어져서 무슨 일이 있었나? 자, 히브리서 9장으로 찢어진 것이 무슨 일을 했나? 9장 12, 15절. 9장 12, 15절. 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 그래서 더 이상 속죄할 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영원히. 그러면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육체를, 이게 구약의 제사잖아요. 그걸로 해도 정결케 함으로 거룩하게 된다면,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아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했다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어디 갔어? 이거 막 너무 열려서 있다가 이제 놓쳤네요. 어디 있죠? 14절. 여기 있습니다. 예. 자,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둘을 비교하고 있어요. 야, 짐승의 피도 1년에 한 번씩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데 흠없는 예수님의 피가 어찌, 잘 봐요. 그냥 구원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런 일을 한대요.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정결케 하여. 아멘. 죄를 지어서 우리가 뭐가 죽었다는 거야? 행실도 죽었고 양심도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우리 양심까지 뿌려져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회복되는 게 양심 회복이에요. 양심 회복에 내가 양심이 회복됐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내가 나를 속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나를 속이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죄를 고백을 못하더라도 하느님 앞에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죄를 대하는 태도와 신자들이 죄를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할 때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구원했다 그랬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한 조건의 가장 중요한 게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으로부터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을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을 언제 하셨다고요? 성만찬 때. 성만찬 때.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는 말씀하셨죠. 그때가 되면 내가 내 말을 너희 마음 속에 두리니. 속에 두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얘야 그건 죄가 아니냐, 그거는 의가 아니냐, 그건 심판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줌으로써 우리는 거기에 스스로 구별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바로 이런 우리들이 되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이렇게 삽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자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가 분명한 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네. 부끄럽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수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것이겠지만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훈련되어져야 하고 연단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가봅시다. 참 저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읽고 또 읽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아마도 달달달 외울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이 성경 구절은 저희 교회를 다니는 한 외우셔야 될 겁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져서 환난도 견디고 그 사랑이 부어져서 환난도 견디고 소망 중 주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이 분명한 확증 한 가지 그걸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게 전부다 하고 던져준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것이 전부다 라고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씀이 그 말이죠.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정명석이 그놈의 자식은 나를 봐. 야 나는 이 인간 중에 그런 정말 이건 이게 욕이 어디까지가 끝인지 몰라서 욕을 못하겠어요. 이런 잡스러운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말 그걸 참 하나님 참 보고 참 빨리 늘으니까 그만합시다. 나 정말 나를 봐. 뭔 소리라고요? 가만 생각해 봤더니 그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 각 부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 오늘 정리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 밑에 조금 남아있지만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 자, 각 부위의 그 짐승의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는 의미로 살펴보면 오늘 소 내장에 덮인 기름은 우리 중심의 힘. 이게 내장은 중심이거든요. 힘.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 게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했습니다라는 것을 놓치면 가끔씩 제가 했는데요. 이게 이제 나온다고요. 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콩팥. 이건 콩팥은 마지막 배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마지막 배출하는 자리예요. 거기도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의 1조를 드리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10분의 1인데 그러면 10분의 9는 내 것이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분의 9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시면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은 균형이 잡히는 부분이에요. 균형감 있게 살아라. 사람들이 이렇게 치우쳐요. 치우치면 신앙에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균형을 잘 잡아라. 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먹고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지요. 생산하는 곳. 그것은 바로 알파요 오메가다. 이런 뜻을 담고 있고요. 자,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이란 가장 힘을 쓰는 자리, 힘쓰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윤활유식 역할을 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의 것이다. 야, 나는 가서 그 떨어진 사람 붙여놨어. 너들 사이 안 좋았잖아. 그 내가 딱 붙여놨잖아. 내가 이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붙인 게 아니라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거. 자, 기름, 생축의 모든 힘은 힘, 능력을 의미한다. 능력, 힘. 아까 내장에 덮인 기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름은 항상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축의 모든 기름은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한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좀 마지막이다. 이 중간에 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려서요. 자, 우리가 이제 감사제는 두 가지, 하나는 내적인 감사, 그 다음에 외적인 감사. 자,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끊임없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 참 감사한 일들이죠. 그 다음에 외적인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감사, 불신자와 화목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 사이의 화목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직책을 주셨고 그 직책을 주셨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우리는 그 직책을 감당하는 것인데 꼭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찾아봐야 될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거 넘어가려니까 너무 아쉽네요. 자, 요거 보고 갑시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많은 구절 중에 이 구절은 너무 참 귀한 말씀이라서 좀 보고 가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12절. 자, 53장 7절. 자, 그가 억압을 당하고,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그래서 그가 여러분 5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 그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저를이 누구냐? 여기 53장에 그가.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누구다? 그가.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에요. 영생도 아니고 저를이에요. 그가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참 그러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입을 안 열었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입을 열고 기도하면 12영이나 되는 천사가 나를 도울 줄 알지 못하느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양이 말이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말만 하면 끝나는데 참으십니다. 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냥 참으신 거예요. 그 다음 또 봐요. 그가 감옥과 재판으로 끌려갔으니 누가 그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그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우리 허물을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다.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셨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하나님도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어떤 씨?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후손들,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했던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는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안에 붙은 자들을 통해서 그 씨를 이루기 위해서 참으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면서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그의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결과의 전리품들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들을 나누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이 너무 많아. 그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어 범죄자를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중보해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여러분 신약에서 있는 한 단어 가지고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화목제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그게 속죄제물이 무슨 뜻이고 속건제물이 무슨 뜻이냐, 우리의 어떤 죄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해결하셨나 라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사론을 준비한 페이지 수가 지금 이 페이지가 32페이지인데 거의 한 55페이지, 거의 60페이지 정도일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개론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많이 할애를 했지만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할애해야 될 내용이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다음 주부터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약에서 최소한 이런 죄론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하고 있었더라도 사람들이 구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장난치는 이단에 우리가 함부로 휘둘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